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성경책 뒤에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가? 이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답게 살라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뛰어넘는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십계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이걸 지키지 말고 여기에 있는 정신까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지켜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 인격을 다해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너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나 자신을 아끼듯이,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내가 대접받고 싶듯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그걸 이제 풀어내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적인 게 나와 있는데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은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그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 그건 짐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도 그 십계명 앞에 우리는 뭐냐? 죄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십계명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 계명은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 이 완벽주의자 아주 엄한 아버지,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늘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또 십계명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명을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옥 갈까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답게 살려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논쟁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냐?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고도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나면 다 할례를 받는 건데, 그러면 할례를 안 받고도 예수 믿는 것이 가능하냐? 이제 그게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의 결론이 뭐냐?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것처럼 유대인도 할례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구원이다. 뭐 지금 같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매우 심각한 것이었고 그때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 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느냐? 어림도 없어요. 율법도 몰랐고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오직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오직 은혜로 지금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도 다 받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뭔가 깨림칙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지 혹시 잘못해가지고 낙오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갈등을 느끼도록 가르치는 목회자도 많고 부흥사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줘야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 자유롭잖아요.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길을 벗어나게 되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율법은 바로 자유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이려고, 겁주려고,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가면 그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하고 그러나 나를 최고로 섬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하나님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다른 데서는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중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또 섬기는 이중 예배는 그건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거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사람은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비는 걸 좋아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래야 좀 안심도 되고. 그러나 우상은 인격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술품이든지 그런 작품을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지 십자가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런 일이 있다면 죄라고 간주하겠다. 이 망령되다는 말이요, 헛되다, 공허하다, 또 빈말, 참말이 아니고 빈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신중하게 불러야 된다. 중언부언하면서 부르지도 말고, 또 함부로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도 말고, 또 형식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걸 저주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에 걸맞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왜 여기서 특별히 죄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다른 계명보다도 이 계명을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잘못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 놓으신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면 안 되고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저 골프장에 가서 오늘 주일이네 그렇게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걸 다 멈추는 쉼을 뜻합니다. 모든 걸 다 멈추는 것. 문방구에 갔는데 주일은 쉽니다. 그런 팻말도 팔더라고요. 두 가지를 팔아요. 오늘은 휴일입니다. 이 팻말하고 주일은 쉽니다. 그런 팻말을 팔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죠. 그냥 쉬는 사람이 있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요, 온전히 쉬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이렇게 쉬라 이런 계명은 없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뭘 하라 말라 이렇게 하고 이렇지 이렇게 안식일을 규정하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만족하게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은 스스로가 누릴 뿐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과 함께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막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야, 와서 같이 좀 나하고 축하해라. 그러는데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다면은 그게 그 집 자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일의 개념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만족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야, 주일을 기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러는데 오늘 노는 날이네, 쉬는 날이네.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겠는가?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도이기도 아니고 성도가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안식처, 완성된 교회가 천국이에요. 완성된 교회, 그게 천국입니다.
죽어서 완성된 교회인 천국으로 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천국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누릴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구원과 상관이 있겠느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은 신자와 불신자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갈라지는 날이에요. 자, 오늘 계명의 첫 부분인 4가지의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계명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도 기쁨으로 지키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